시작합니다. 럭키. 지난주에 우리 사사기하고 이번에 룻기 했습니다. 룻기 하는데, 제가 이제 페북에서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룻기하고 약간 대조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룻기라고 할 때는 약간 페미니즘적인 또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부강시키는 그런 면이 있고 또 뭐 가부장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은 루카 라움이라는 사람을 부각시키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한 교수님이 그 이제 교황이 즉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의상이나 또뭐 천주교 그쪽이기 때문에 의상도 그렇고 교황은 아주 화려하게 입는데 여자 수녀들은 검은색의 어두운 옷을 입고 이렇게 따르는 그런 측면들 그런 거 이야기하고 또 신부가 46만이고 수녀가 59만인데 수녀는 이렇게 약간 배제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걸 할 때 교황은 이탈리아어를 써야 되고 뭐 스페인어를 쓰고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언어에서도 이렇게 차등을 이렇게 둔다는 거죠. 학문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영어를 이렇게 높이 사고 뭐 한국어나 제3세계 나라들의 그런 언어는 이렇게 뒤로 밀쳐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뭐 이번에 문학이 영어로 번역돼서 노벨상을 탄 것도 한국어로는 노벨상을 탈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뭐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선진국, 후진국 그런 식의 나눔과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또 뭐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현대 어떤 이야기되는 그 학문의 그런 부분들과 많이 연관이 되고 교황의 즉위식은 그 페미니즘이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그 부분하고 많이 연결이 지어져서 남성과 여성, 의상, 또 언어 이런 것들로서 많이 이렇게 차별과 구분을 짓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룻기하고 이렇게 많이 대조가 되고 그런 면에서 성경의 룻기가 그 시대에 벌써 그 어떤 여성들을 여성의 그 지위를 어느 정도 드러내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한동안 그 미야자키 하야오 그 영화하고 책을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그 사람에 관련된 책은 뭐 12억 원 이상 이렇게 봤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서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신앙적으로는 좀 뭐 애니미즘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가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그 영화의 애니의 주인공이 여자거나 소녀거나 이런 경우 아이들인 경우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도 미야자키 하야오 그 어떤 사상이 약간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단순히 애니지만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자기의 그 애니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는 그런 세계관은 일반적인 그런 교회나 정치적인 부분에서나 훨씬 더 이 생각이 앞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전쟁도 경험했기 때문에 반전 사상이나 어떤 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측면들 그런 것들이 이 시대와 맞추거나 더 앞서 나가거나 그런 측면들이 미야자키 하야오 쪽에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은 그 미니메시스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글을 쓸 때 영웅적인 이렇게 서사를 써나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서사를 쓰는데, 성경은 영웅적인 서사가 아니고 후자인 그 일반적인 서사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에 성경을 접했을 때 성경에 많이 실망을 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영적인 서사에 열광을 하고 또 그렇게 쓰면 좀 알아주는데 일반적인 서사를 이렇게 펼치니까 뭐 성경이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거 이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 성경의 그 일반적인 서사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공감을 했던 그런 것들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루키 자체도 좋았지만 루키를 이제 시발로 해서 다른 것들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면은 서론에서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저자견들을 포로기 이전으로 보냐, 포로기 이후로 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포로기 전에 그걸로 봤을 때는 그 룻기의 목적이 다윗의 계보를 확립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포로기 이전, 다윗 왕조를 참여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포로기 이전으로 보고 포로기 이후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견해인데 이 룻기가 이사야서와 요나서와 같은 궤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는데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뭐 1, 2, 3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를 구분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쓰여진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를 이렇게 통일돼서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참고로 해서 이것은 서로 다른 시대에 쓰여졌다는 그런 어, 어떤 그 생각을 깔고서 그 이사야서를 나누죠. 또 한 가지는 에스라기하고 느헤미야 그 신학 관점하고 반대되는 그 관점을 펼치기 위해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그 이방인과의 그 결혼을 반대하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런 측면의 내용을 펼쳐 나가거든요. 근데 루키에서는 그 이방 여인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만약에 에스라 느헤미야만 있다면은 그 이방인들 철저히 배제할 수밖에 없는데 또 성경에서 다른 측면에서 루키를 등장시켜서 이방인들 이렇게 포용해 나가는 성경의 강점이 막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직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주장들 이렇게 툭툭 던져놔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진리야 이렇게 하기에는 성경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데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던져놓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걸 주장할 수도 있고 저걸 주장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다양성이 그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서론에서는 루키에서 그 다른 민족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저자는 주석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룻기는 역사라기보다는 내러티브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서 이 룻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연구 주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많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룻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의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이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결론 맨 끝에 보면은 여자들을 진정으로 살아남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상대방 안에서 발견하는 연대와 힘이다. 그런 문장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자들의 그 약자를 집어넣어서 약자들이 진정으로 살아남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상대방 안에서 발견하는 연대와 힘이다. 그렇게 그 문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없는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해야지 가능하지 어떤 뭐 공동체 그런 것이 돼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 이제 어린이집을 하는데 전에 그 한 아이가 아주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들도 엄마는 있고 아빠는 뭐 결혼도 제대로 안 하고 엄마 혼자 애 낳고서 이렇게 키우는데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여럿이 있으니까 그 여러 아이들의 그 물건을 같이 이렇게 나눠 쓰는 그러니까 뭐 가진 것이 좀 없어도 같이 어떤 그 뭐 어린이집이라는 그한 울타리 안에서
그 하나에도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루키를 이렇게 여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루키 1경과 이렇게 좀 나눠주시죠.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뭐 드린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금방 우리 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 책에서 어,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역시 현대 학자들은 참 성경을 아주 참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많이 보는구나. 예, 그 그런 소리를 거를 조금 더 올리면 좋겠는데 소리가 조금 소리가 작아요? 좀 작게 들렸어. 음. 예, 그러면 다른 분이 하시죠. 제가 요 좀 음향 조정하는 동안에. 아니 그러면 뭐 그냥 하세요. 그냥 아니, 소리가, 들을만 하니까 더 크면 좋지만은 뭐또 예, 잠깐요. 아, 소리가 그 사이 이게 처음에 세팅했었는데, 이제 되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예 크게 잘 좋아요 좋아요. 들리죠? 예 아, 좋아요. 예, 예. 예. 처음에 세팅했었는데, 또 음. 중간에 어떻게 이상하게 소리 됐더라고요. 적게 들리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 그래요. 귀 맞아요. 기울여야 되고. 예, 예. 예. 그래서, 이 제럴드 웨스트라고 하는 분도, 참, 묻기 주석을, 참 잘했다. 뭐, 아니,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그렇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 그 특별히 그 연대에 관한 것이 저는 좀 많이 궁금했는데, 연대를 이제 그 포로기 이전에 또 보는 학자들,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로 보는 학자들에 관한 견해를 쭉 이야기하면서 또 절충적인 그 견해, 초기 구두 자료가 나중에 편집돼서 문서 형태로 정교하게 다듬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안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도 있고 이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어, 제가 갖고 있는 뭐 주석들 몇 권을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니까 어떤 학자는 단연코 이 포로전의 그 어떤 왕정 시대, 왕정의 어떤 중기점 되는 그때의 그 책으로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쭉 몇 번 읽어봐도 이렇게 문장을 너무 어렵게 썼는지 그래서인지 번역이 어떻게 이상하게 됐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책은 이게 그 한국신학연구소에서 그렇지. 발행한 음. 그 주석입니다. 그걸 보면은 하여간 전기설이라고 할게요. 이 전기설로 쭉 설명을 하고 후기로 설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그 사- 후기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뭔고?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는데 그게 싹 들어오질 않아요. 어, 그게 그 설명들이 시원하게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 책은 조금 답답했고 그다음에 김혜윤 수녀 카톨릭의 김혜윤 수녀 이분이 쓴 책을 또 보니까 이분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후기설 쪽으로 어, 다수의 학자들이 후기설로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그 후기설을 지지한다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독일 성서 해설 요거 봐도 이거는 거의 또 후기설 쪽에 좀 이렇게 가까이 갔더라고요. 예, 그래 됐는데 아무튼 간에
어, 뭐 전기설이 됐든 후기설이 됐든 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마음으로서는 후기설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좀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서가 쓰여질 때는 반드시 나름대로 어떤 배경이 있을 건데, 배경과 맥락이 있을 건데, 적어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던 그 이방인과의 그 통혼을 금지하면서 강제로 이혼까지 시키고 이렇게 생이별을 하도록 했던 어떤 그런 조치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룻기에는 아람어가 많이 섞여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아람어가 이렇게 많이 섞여 들어간 책들은 좀 후기에 쓰여질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는 이제 그런 견해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좀 후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룻기의 이야기가 제2 이사야서와 요나서와 같은 궤도에 있다. 이렇게 보면서 한다면은 좀 더 후기 쪽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형사 취수제, 뭐 그런 데 대한 그 이야기, 그다음에 고엘, 기업을 부르는 그런 어떤 시스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기회에 이제 이런 형사 취수제라든지 고엘 제도 또 그것과 연관지어서 어떤 그 희년제도 이것과 좀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될 점들이 좀 꽤 보인다. 이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단연코 이제 요 김혜윤 수녀도 여기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연대 그 여성들 간의 그런 연대를 통해서 이제 생존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또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예. 그러니까 나옴이나 룻은 이제 우연히 보아스의 그 어떤 타작 마당에 가서 이렇게 그 어떤 일을 꾸미는데 그 우연히 이루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필연이고 섭리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래서 우연과 섭리의 어떤 그 관련성 이런 것도 좀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보통 일반 사람들 우연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들은 섭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예, 예. 또 다른 분들, 지금 우리 그 김정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거에 좀 보충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 이제 민교수의 구약 해설, 그 민경진 교수가 쓴 뭐 간단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후대 연대설 뭐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다 이야기한 대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여태 이제 이방인 그 통혼 걸 금지한 거 뭐 이런 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또 근거로 하나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룻의 친척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뜻으로 신을 벗어준 고대의 관습에 대해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것으로 볼 때 또 후대에 쓴 것이 아니냐 또 이런 하나의 또그 근거를 또 이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기현대설은 결국은 이제 그 왕권의 정통성을 이제 그 공격 이제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은 이게 뭐 사울의 아들이 아니고 또 이제 정조모는 모압의 연이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전기에 기록됐다고 하는 걸 이제 그 뒷받침하는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할때 다윗의 이런 모압 가계 출신이 비방의 구실이 되자 자신의 정조모인
룻이 오히려 신앙의 표본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차원에서 룻기가 집필되었다. 전기세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 가운데 이런 또 이야기가 있다. 네, 그런 또 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히브리 성서 개론이라고 이 존 콜린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거, 이거 뭐 예, 간단한 책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분류를 이게 여기는 이제 그 히브리 성경 이제 그거로 해가지고 토라, 그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대로 그다음에 이제 그 신명기 역사서, 그 신명기 역사서는 우리 아는 대로 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부에 이제 성문서 해가지고 여기에 에스라기, 그다음에 느헤미야기, 역대지, 뭐 시편, 아가, 잠언, 욥기와 전도서,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 단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룻기, 요나서, 에스더기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니엘서, 마카비오 상하, 제2 정경의 지혜문학에서 집해서 지혜서 이렇게 이제 분류해가지고 이제 이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히브리 그 성서 그 자체는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그 알지만은 이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성문서 안에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벌써 이제 분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이제 그 septuagin트 그 순서를 따라 가지고 그대로 이제 영어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성경이 이제 그 순서를 따라 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나는 이거 보면서 이게 원래 이제 그 성문서 유대인들은 이게 성문서에 넣어서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하는 이런 좀 오늘 저기 좀 처음 어, 이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전에 이제 어떤 그 주 모임에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그 하는데 그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 거기는 진짜 그게 페미니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내가 좀 놀란 게 이 나오미와 루시 이 레즈비안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나갔다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뭐 좀 이게 질문을 했더니 내보고 왜 참석했느냐 의도가 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묻더라고 그 내가 아니 그냥 내가 좀 배우려고 그래 들었는데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 페미니스트들의 그 심리라 해야 되겠나 이런 걸 내가 그 이제 그 리더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였지만 상당히 뭐야 열등의식이라도 해야 되겠나? 뭔가 자기들이 이게 피해의식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런 페미니즘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도 받고 뭐 이제 비난도 받고 하다 보니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상당히 예민해져서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그 배경을 생각하면 아무리 후대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페미니즘적인 어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페미니즘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썼다 이래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유대인의 그 피가 순수하게 흐르는 어떤 그런 그 그게 왕의 계통이 아니다 하는 이거를 갖다가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후대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어, 이방인들을 갖다가 포용하려고 하는 이런 그 사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여기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방인과 통혼하는 걸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걸 이제 배제하고 막 그런 이제 개혁 운동하고 했지만은 그 뒤에 이제 그 포로기 때 아직도
그 남아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 모든 게 자기들의 어떤 그 독특성만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 시대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이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그 루키 같은 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게 거기 조금 일리 있는 이야기인지 뭐 나는 뭐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연구한 건 아니니까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전에 내가 이게 그 설교를 이게 다 했거든요. 그때가 뭐 꽤 오래돼가지고 내가 그 개척해가지고 그때 했으니까 어 세월이 뭐 꽤 됐죠. 한 15년도 더 됐지 싶은데 그때 그 루키 했을 때 그때는 뭐 그런 그 지식 자체도 잘 없었고 그냥 그 본문만 보고 이제 주석해서 또 설교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이런 그 루키가 쓰여진 어떤 그 배경, 어떤 시대적인 상황, 뭐 여러 가지 어떤 신화, 이런 걸 갖다가 더 잘 알고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뜻을 좀 더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들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게 루키를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걸 많이 참고해가지고 좀 더 또 깊이 있고 더 풍성한 좀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예, 예. 루피란 게 어떤 그 페미니즘이란 게 어떤 다층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결국에서도 이제 그것 갖고 약간 공방이 오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또 그것도 약간 뒤틀어져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서로 이제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한열 선생님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세 분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설명하시는 거 이렇게 잘 들었고요. 그 아까 이렇게 분류하는데 보니까 보통 성문서 쪽에 룻기를 많이 넣던데 어떤 분은 그 예언서에 또 넣더라고요, 이 룻기를. 그래서 저는 왜 예언서에 또 분류해야지 이런 좀 의문도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룻기의 그 연대를 이야기할 때 저도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포로 전, 포로 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룻기의 마지막 장에 다윗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포로 전의 그런 그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로 전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나오미나 룻이라는 그 이방 여인의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또 포로 후가 또 타당하지 않나.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나누는 부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다음에 그냥 루키를 이게 다시 자세히 보면서 그런 그 해설서를 보면서 이렇게 루키를 다시 보니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또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아까 페미니즘도 이야기했지만 그 여성, 그 가부장적인 세대에서 그 여성의 역할을 이렇게 구약에서 인정해주고 또 주인공이 그 나오미와 루스로 이렇게 되는 거 볼 때 과연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까 정경으로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면이 이렇게 문학의 형식을 빌려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민족을 다 포용하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좀 발견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끝에 나오는 족보에 이렇게 보니까
그 보아스가 그 저기 여호수아 갈렙이 그 들어갈 때 그 정탐군 할 때 그 라합 기생 라합 라합 뒤에 이렇게 보아스가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 진짜 라합이 그 보아스를 낳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대표적인 인물을 했는지 그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 족보 나올 때 그런 그 앞에 부분 보아스의 그 족보를 볼 때 라합이 위에 보아스의 바로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루키를 보시고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 룻기 자체의 적분에서도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죠. 뭐, 그 룻의 그 아들이 뭐 이렇게 딱딱이 정리돼서 룻의 아들인 것도 아니고 왜 그 나오미 아들인 것처럼도 얘기하고 여튼간에 이렇게 약간 족보가 뒤섞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그 주시죠. 족보 그 문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족보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족보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미의 뭐 아들 같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런 것도 그거 따지면은 예를 들어 그 루스의 아들로 해도 되는데 왜 나오미의 아들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제 이런 그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 그 루스의 아들로 했을 때 해석의 어떤 문제하고 나오미의 아들 했을 때 그 해석의 문제가 이제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진다 하는 이제 그런 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나는 뭐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나중에 우리 유전 목사님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예, 예. 말씀하시죠. 유전 목사님이 조금 아, 저요? 예, 좀 잘 이게 떨어진 거 모르겠습니다. 하고 뭐 종합해가지고 좀 더 이야기 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화면이 잘, 왜 이렇게 흔들려요? 이게 자꾸 흔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흔들리는지 저도 잘, 약간 이게 책상이 좀 흔들리는 거. 아, 책상이 흔들리면 그러겠죠. 네, 지금. 지진은 나는. 그러니까. 아, 예, 예. 아, 예. 저도 뭐 이렇게 지금 딱히 준비를 안 하고 제가 갑자기 와갖고 항상 좀 정신없긴 한데, 그 루키가 쉽지가 않죠. 그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 한 40년 정도 40년 되나? 40년까지는 안 되나? 40년까지는 안 됩니다. 한 30여 년 정도 전에 이제 그, 갓, 그 학위를 받고 오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학위를 받고 저희 첫 수업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젊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 학교가 별로 이렇게 학문적이지 않아서 이제 또 그래도 제대로 된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어서 제가 이제 루키를 질문을 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루키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 보아스의 어떤 발치라는 게 뭐 이제 이 IVP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남성의 어떤 그런 부위 근처일 수도 있고 또 어쨌거나 외간 여자가 남자 이불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 자체 굉장히 성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라는 어떤 질문들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족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아들이냐? 보아스의 아들이냐? 아니면 그 엘리에셀인가요? 그죠? 이 엘리에셀의 맞나요? 엘리멜렉, 일장에 엘리 리멜렉, 제가 엘리멜렉, 엘리멜렉인가요? 리멜렉. 엘리멜렉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교수님도 모르겠다. 가 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룻기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심지어 한 몇 년 전에 이제 김경률 교수님하고 이제 이 족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또 한번
꽤 오랜 얘기를 좀 나누기도 했는데 역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답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루키가 4장밖에 안 되지만 도대체 뭘 얘기하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루키가 그 어디에 들어가냐?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케투빔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섯 두루마리라고 하는 메길롯에 들어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메길롯은 이 그러니까 절기 때 낭독하는 책으로 읽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룻기는 성문서에 들어가고요.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뭐 아마 어떤 분이 예언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언서라기보다는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룻기가 역사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역사서라는 게 그 유대인들은 역사서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도 예언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이제 두 개를 약간 혼동하셔서 역사서인데 예언서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네 개로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그다음에 역사서 이렇게 우리 나눈다면 어, 이 히브리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역사서도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이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제 역사서에 집어넣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그건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예, 뭐 이제 그런 이제 장르에 들어가는 거는 이래저래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루키를 굉장히 처음 아주 색다르게 읽은 책은 유연희 교수가 쓴 그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 루세의 달콤 살벌한 성공기가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보면 보통 이제 룻이 마음씨 좋은 사람들과 잘 만나서 어떤 헤세디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의 아픔이 해결된다. 이런 접근이었다면 유연희 교수는 전혀 정반대로 봅니다. 이주민이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우리로 치면 어, 해외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차별과 어떤 배제와 뭐 이런 시각에서 이 여인이 그를 다 극복하는 얘기다라고 완전히 정반대로 읽었는데요. 저는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유연희 교수님의 글은 항상 좋아요. 항상 날카롭고 항상 기존의 시각과 다르려고 다른 건 아니고요. 그분이 연구한 어떤 그 접근이 굉장히 훌륭한 접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유현희 교수님의 그 룻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지금도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문으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책도 여러 여자들 관련된 책들 속에 한 챕터로 들어가 있는 그런 글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들 얘기하신 게 연대가 언제냐. 대다수는 후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이게 저희 학교도 굉장히 보수적인 뭐 약간 진보적인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수적인 학자, 그리고 보수적인 학자하고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그분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룻기를 어떻게 보냐? 후대로 보는 거죠, 그분도.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뭐 이 책도 얘기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후대로 봅니다. 물론 총씨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어요. 총씨는 아마 좀 앞서서 시대적인 배경은 약간 사사시대의 배경이니까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사사기도 보면요. 굉장히 후대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라가 멸망했는가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두 가지의 이야기, 특히 여성들의 아주 참혹한 죽음들이 어, 사사기의 마지막 두 이야기 속에서 두 이야기보다는 하나는 미가의 얘기고 하나는 어, 유, 어, 유대인의 척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굉장히 그 시대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룻기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하고도 어찌 보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이 어떻게 잔혹하게 죽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과 또 반면에 이방인 여성이 또 어떻게 생존하는 건가, 이 두 가지가 약간 비교되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좀 굉장히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하고 룻기도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도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어떤 아주 강제적인 가정 해체, 이방인에 대한 완전한 배타성이 아주 강력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룻기고 이사야도 왜 이제 이사야서도 아마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사야서에 보면 그 보통 이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까지 얘기하는데 아마 그게 3 이사야로 부를 겁니다. 3 이사야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사야 제가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어서 막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 그래서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막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레위기에 보면 어, 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고자들이 못 들어가고 또 두 번째 뭐 모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정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뒤집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사야 아마 56장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거기에 보면 레위기의 그 본문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고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유대, 모압인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나요?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존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이런 그 이방인 배제에 대한 견해를 뒤집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런 면에서 그 에스라 니에미야의 어떤 아주 강력한 이방인 반대에 반대되는 문서들이 이런 룻기라든지 그리고 이사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견해들과 부딪히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이죠.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또 굉장히 흥미로운 책은 제가 저번 주에 어떻게 그 얘기한 어떤 비유 관련된 책을 썼던 학자인데 제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지금. 근데 그 비유의 위력인가? 라는 책을 썼던 그 크로산 같아요. 예, 크로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들의 가장 큰 특징들이 기존의 견해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그들이 다 아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결론이 굉장히 그들이 상상도 못한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놓는데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룻기라는 겁니다. 그냥 룻기를 그냥 읽다 보면 이주민이죠. 이방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방인의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또 특히 모압인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읽지만 뭔가 이 본문 자체는 사실은 모압인이죠. 아주 이방인 여성입니다. 그렇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런 본문이 굉장히 좀, 아주 안 좋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읽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화해와 뭐 여러 가지 도움과 보살핌 속에서 한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유대인들이 대단해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뒤통수는 뭐냐면 이 모압인에게서 다윗의 혈통이 나옵니다. 이거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냥 모압인 이 여자가 단순히 그냥 생계를 찾고 그다음에 자식을 얻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다윗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뒤통수 치는 그래서 완전히 이 책을 읽을 때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드는 책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로산이고 대다수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키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혈통주의, 그리고 순혈주의, 그리고 아주 이방인에 대한 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에스라 느헤미야에 비해서 이 책은 아니다. 너네들이
이방인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나오는 뭐 이런 어떤 책이 어떤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신명기 학파에 저항하는 그런 그리고 그 당대에 있던 시대간을보다 주류 세력이겠죠. 주류 세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아주 뒤통수 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어서 굉장히 어, 대단한 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마 그 제럴드 웨스트 같은 학자는 뭐 가부장주의에 오히려 뭐 혈통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음,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 여인을 대해서 다윗 가문을 뭐 이렇게 끌어들여서 뭐 이방 왕권 이데올로기를 뭐 이렇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학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아주 강력한 이방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완전히 뒤통수 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동의하는 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룻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파격성이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고해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이제 고해를 말씀하셔서 고해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구원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이 고해이라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거는 그 고엘이 그 토지 찾는 거. 예. 그러니까 가 집안에서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토지를 찾아주는 역할, 그 일이 이제 고엘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토지도 찾지만 또 집안의 종이 되면 종도 그 일반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고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 번째는 피해 보수자도 이 복수하는 거죠. 이것도 고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한 사람이 죽으면 복수하는 사적인 보복인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사적인 보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경찰이 없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잘 잡고 뭐 이렇게 뭐 군대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도 보면요. 로마 군대가 굉장히 강력해서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 로마의 제국을 그 지배하기에는 너무 그 인원이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군대도 적어요.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오히려 많아지는 거를 그 금지합니다. 많아져서 오히려 그 다른 세력들이 그 군대를 장악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대도 오히려 숫자를 줄일 정도로 그 군대가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고 했을 때 그럼 누가 그거를 회복해 줘야 되냐면 집안 사람이 하는. 그래서 고엘의 역할이 이 피해 복수하는 것도 집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대 사회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이런 오늘날에는 사적인 보복이지만 그 시대는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일로 봤었고요. 또 하나가 수혼제입니다. 이 수혼제는 아마 이제 현대인들은 굉장히 이 수혼제는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못 낳았다고 해서 그 식구들이 그 사람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는 거. 그러니까 우리 현대 윤리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면 굉장히 어, 뭐라고 할까요? 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다와 다말 이야기라든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룻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정숙하지 못한 그런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는 이 그 수혼제라는 게 모든 문화권에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성경에는 이제 같은 그 형제들끼리만 이게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 대를 잇는 그런 일을 한다면 고대 다른 특히 뭐 중기 아수르 문헌 그 법률에 보면 거기에서는 아버지의 형제들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못한다? 그럼 아버지의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형제들, 그 할아버지들까지 다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대를 잇는 것이 의무이자 그것이 그 죽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그 유다한테 다말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부도덕한 뭐 이런 어떤 행동이라고 보지만 그 당시에 이 다말의 행동은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굉장히 꼭 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이고 그리고 주군이의 명예를 이어가고 생명을 이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다말의 행동은 굉장히 고대인들이 볼 때는 긍정적인 그리고 현대인들하고 완전히 사고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아마 이 설교를 할 때 윤리적으로 이상해 뭐 이 여자 정말 이상한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다말의 행동 굉장히 정의를 행하는 그리고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그런 말을 했죠.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여인의 행동이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이 수혼제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현대인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고대인들은 이것이 오히려 정의를 회복하는 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해야만 하는 의무이자 여자로서는 정말 그냥 나갈 수 있거든요. 또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면 되잖아요. 남편 만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어떤 것들을 해서 죽은 남편의 명예를 이어가고 이를 이어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해요? 정의로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죠. 그래서 이 룻기에서도 지금 이제 룻기가 그리고 이제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 쉬운 사건일 때, 거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들이 거론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죽어서 형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사건이면 그래서 해결이 잘 됐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해결이 안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봐도 어렵죠. 그런 문제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걔네들한테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룻기도 보면 이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몇 개가 지금 겹쳐져 있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사장에 나오는 사건 자체도 그러니까 대입기와 토지 찾기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인 거다.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률적인 사건이 성경에 들어올 때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도 어려운 사건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율법도 모르고 그런 법도 모르는 데다가 이런 접근을 보면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 룻은 룻기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룻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어, 이방인들에 대한 환대를 보여주는 그 당시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완전히 생각했던 굉장히 신명기적인 사관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의견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네. 예, 예. 어때요? 저자에게 또 우리 전 선생님 얘기를 통해서 룻기가 아주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뭐 이야기한 그런 부분처럼 아주 옛날에 쓰여져 있지만 아주 현대적인 그런 이야기 같아요. 외국인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또 여자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옛날 얘기지만은 현대적인 이야기 같다 그런 느낌을 받고 또 한 가지 또 초반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메시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영웅적인 서사 측면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서사를 사용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룻기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분 정도 더 말씀하시고 예, 오늘 룻기 정리해보자. 누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그, 뭐, 같이 이제 토론해보고 싶은 건데요. 그, 지금 여기 고엘제도 관련해서 이게, 어, 적어도 사사시대 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분명히 들고요. 왜냐면은, 사사시대만 해도 어떤 말하자면은 그 율법이 좀 제대로 그렇게 체계화되지 못한 그런 때였다고 보면 그리고 또 왕정기에도 과연 그러면은 어떤 신현제도 같은 것이 시행이 됐겠는가? 이 고엘제도는 땅을 이렇게 기업 물은다든지
종을 해방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식법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훨씬 그 후대에 포로기 이후 아니면은 이스라엘 왕정기의 그 마지막 때 뭐 이런 때쯤에나 이렇게 있었을 만한 쓰여졌을 것 같은 혹은 그때 편집되거나 최종 본문으로 낙착이 됐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이,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 쓰여졌냐, 안 쓰여졌냐, 이걸 떠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문화입니다. 고대 근동에 굉장히 예. 널리 퍼져 있는 문화고, 고대 사회의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뭐 거의 모든 거에 다 나올 정도로, 아, 고엘 제도가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고엘 제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정도의 예. 얘기가 있죠. 그 중에서, 어, 그 형사치수제, 그거 말고 이제 그 형사치수제, 토지 회복. 그리고, 예, 토지 회복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신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신현 제도가 과연 성경의 유일한 제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현 제도를 여러분 보시면 고대 사회에 새로운 왕이 이렇게 등극을 하면 이러한 일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유사한 제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만 있는 어떤 유일한 어떤 것들이 얼마나 되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그 당대의 이러한 문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어디 기록한 게 지금 찾아보면 조금 있을 건데, 보면 한 2분만 시간을 주실래요?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네, 예, 찾아보세요. 예. 잠깐 뭐라고 하셨죠? 뭐 찾으실 동안에 우리가 그 쓰여진 그 연대 이런 걸 생각할 때 많이 착각하는 게 그 김건조 교수가 그 이제 예를 잘 이제 들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수진 장군의 그 업적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걸 기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걸 다 쓴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후대에 이제 쓰고 그다음에 소설 쓰도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소재가 그 시대에 뭐 오래전에 된 건데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가까이 그 뭐 바로 옆에서 뭐 그걸 보고 뭐 기록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한마디로 이제 넌센스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대개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가 아 이거 이제 이순신 장군 그 시대에 그 썼네 이러면은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이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복음서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그 뒤에 다 구전돼 가지고 그것도 뭐 문서화되다보다도 이게 요즘 공부해 보니까 되게 이제 구전된 이런 식으로 뭐 제임스 턴이 이제 그걸 많이 강조를 하던데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문서화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그 설교하실 때 옆에서 뭐 받아 적어가지고 뭐 된 거지. 그렇게 아주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구약의 이제 성경들은 이제 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금 음, 논점은 이제 저작 시기 관련 그런 것보다도 음. 이 그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언제쯤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볼 예, 때도 이게 상당히 이게, 어, 그런 제도가 이미 있고 상당히 세월이 지나서 이런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상당히 그 후대에 쓰여졌다는 건 이제 분명한데 그러면 이제 그 제도 자체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제 예,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질문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그렇, 쉽지 않겠죠. 예. 그렇죠. 그, 제가 좀 찾아지진 않았는데, 보면, 이게 메소포타미아, 이게 굉장히 고대, 메소포타미아 중에서도 거의 한 BC 한 3000년 정도 되는 그런 문헌들에도 보면,
고바벨론이겠죠. 중바벨론, 신바벨론 있으면 고바벨론 시대도 보면 이거 굉장히 유사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 그래요? 왕이 이것을 실행을 해서 이러한 것, 그러니까 빚을 탕감하고요, 노예를 해방하고요, 토지를 반환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 하는 어떤 법들이 유사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미시아룸인가요? 그다음에 뭐 안드라눔인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하면서 어떤 경제를 개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는 사실은 약간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걸 음, 통해서 기존의 세력들이 갖고 있던 그 권력들을 이제 다 몰수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갖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백성들한테는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특히 새 왕조가 생겼을 때 새 왕들은 그를 통해서 어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기존의 그 권력들을 힘을 낮추면서 자기한테 권력을 주게 하는 뭐 이런 어떤 작용으로 이러한 비슷한 법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법이 실행된 적이 뭐 굳이 따지자면 시드기야 비슷하게 약간 그러니까요. 노예 그때, 해방을 하는 뭐 그러니까 잠깐 왕조 말기에, 그건 잠깐 말기에, 비슷하게 예, 예, 그게 언급이 되는데 아마 신년이라 그때, 보기 좀 어렵고요. 예. 예, 그때 어떤 안식법 혹은 뭐 희년 관련된 그런 신학이 조금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이러한 법들이 이미 있어 왔고요. 그래서 예,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신학화하거나 아마 법들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행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특히 이제 안식년 같은 경우는 어, 안식년도 사실은 그 왕국 시대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우상 정말 많이 섬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시야 얘기나 히스기야 보면 성전 틀어 보니까 우상들 막 수두룩히 나오잖아요. 성전 안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솔로몬 때부터 그냥 아주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어 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법이 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있는 거는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법 같은 거는 제가 지금 당장은 기억이 좀 안 나기는 하는데, 그 안식일법도 오히려 굉장히 왕조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덜 지켜지는 뭐 이런 안식일도 잘 안 지켰을 겁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것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위해서 강력한 어떤 주장이 되면서 이제 그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어떤 더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됐을 면들이 있지만 예, 그것이 그 시대에 없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 하여튼 그것도 그 용어 자체도 그 사실은 이 고대 근동의 언어입니다. 예, 고대 예, 근동의 언어에 그거를 갖고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제도도 그 시대에 없었던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렇지만 차별성은 있죠. 차별성은 있고 예, 그런 어떤 차이점들은 조금 다른 얘기고 하지만 그가 유사한 법들은 있었다. 예, 예.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런 고대 근동의 주변국의 그런 어떤 세계관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좀 그렇죠. 더 차별성이 있죠. 독특하게, 그렇죠. 독특하게 그것을 신학화해서, 예, 그렇게 이제, 어떤 제도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글도 쓰고, 뭐 그죠. 이게 이것들, 가장 그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법이 들어와요. 그거는 모든 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예, 그 법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를 위해서 법이 세워진 게 아니라 나라가 없을 때 예, 그 신의 산에서 법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는 나라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나라 안에 그 법이 제한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그 법이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법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면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고대 사회는 예, 대부분 이데올로기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권을 약화시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법이 갖고 있는 게 모세의 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 법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 때 나라 이전에 법이 선포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그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좀 토론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우연과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예. 여기 그 루시 우연히 보아스의 그 농장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분명히 우연이라는 말 나오고 제가 저기 마소라 텍스트 요것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거의 그런 의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완전히 따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같은, 어떤 맥락에서 볼 것이냐, 그 문제인데요. 그냥 제가 가진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우연과 섭리를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창조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창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설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양자역학이나 이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거 미시 세계에서는 전부 다 우연이에요. 예. 이 우연의 그 어떤 그런 결합으로 이 지금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피조 세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또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과학에서 말하는 그 우연이라는 것은 뭐냐? 그야말로 랜덤, 무작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지면은 6개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동전 던지기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연인데 거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뭐 제비를 뽑는다가 우림, 둠림 이런 것도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연과 섭리가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그 우리 이제 김 선생님 이야기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는 딱 떠오르는 말이 내가 지금 이제 지어낸 말인데 섭리라 쓰고 우연이라 읽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러니까 의미로 섭리라 본다는 쓰고 거죠. 우연이라 읽는다. 그렇게 하면 예. 안 되겠나 싶어요. 지금 딱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나도 그 문제를 그 많이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우리 어떤 구원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고 나는 그게 기독교 전체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까 뭐 청정학에서는 뭐 우연하고 그 뭐라 했어요? 섭리 섭리하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반대로 봐요. 그래 반대로 보는데 그걸 같이 한번 보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 우연이란 말을 자꾸 쓰지 말라고. 음. 예. 우연이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우연이란 말을 좀 오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이제 우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필연 우연하고 필연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우연과 필연 뭐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이런 또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섭리하고 그 우연은 여기 이제 룩에 이제 특별히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제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이 그 룻기가 쓰여진 어떤 그 목적 의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예, 그래서 요 위해서는 김혜윤 수녀의 글을 잠깐 읽어볼게요. 아무리 우연으로 인식된 사건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필연이라는 것을 저자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나 분명히 내재적으로 이 모두를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 강조한다. 음. 이런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17세기 그 루터파 교의학에서 계속적인 창조라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 그거를 지난번 그 어디 그리스도 학교인가 그 교수님 뭐 이렇게 과학 쪽에 진화론적인 이제 과학 이렇게 학교에서 얘기했다 쫓겨난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이 박영식 박영식 교수. 네, 교수. 박영식 교수가 그분 이렇게 이제 책 접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그때 알았던 개념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우연적인 그런 측면을 17세기 그 루터파 교의학에서 아마 그 섭리 안에 부분에 그 계속적인 창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개념을 갖다가 계속적인 창조라는 그런 개념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 책도 소개해서 총신대 신대원 가서 이렇게 카피까지 해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17세기 이런 얘기를 했구나. 또 내 개인적으로 그 창조에 대한 것도 뭐 딱 맞추고 뭐 진화 그런 관점 이렇게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측면인데 교의학에서도 17세기 루터파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창조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 시대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고 와서 이제 현대 얘기하니까 그 학교에서 그게 이제 창조론에 대해 이제 반대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징계 먹이고 했는데 그 우스운 얘기죠. 17세기 이미 그런 루터파에서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서 교회적으로도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데 현대에 와서 뭐 이상한 걸 가르친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이제 어떤 종교적으로 압박을 넣는데 시대적으로요 뒤진 거죠. 점점 이렇게 후퇴하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루터 이전에 이미 그 초대 교부들이 그런 일을 이야기한 걸로 나는 내가 지금 정확하게는 내가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과학계에서는 그 창조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정의를 달리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 보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 창조해 가시고 그런데 창조과학에서는 창조가 다 끝났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제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해 가시는 거죠. 안 그래요? 뭐 진화를 통해서든 뭔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창조해 가시는 나는 뭐 그런 거로 그냥 이해가 된다고 지금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그 우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연에 대해서 이것을 섭리와 동일시하는 그런 이해가 저는 바르다고 보고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 코펜하겐 모임 거기에서랑 뭐 이렇게 뭐 했다는 말에 의하면은 이제 그 양자역학이 그야말로 우연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에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연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물리학자들과 그다음에 뭐 그 어떤 신학과의 어떤 괴리가 있는 것처럼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보수 교회는 다 그래요. 보수 교회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어제 아침에 우연히 어디 어디 시장에 갔더니 뭐 우연히 그런 물건이 있어서 우연히 그걸 샀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우연이란 말을 쓰냐고 이제 또 그런단 말이에요. 우연이란 말을 굉장히 꺼려요. 예. 그래서 우연에 대한 이해가 이제 뭔가 갱신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으로밖에 안 비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하나님의 어떤 그 차원하고 우리의 차원하고 자꾸 이렇게 동등한 차원에서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려니까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갭도 있고 차원의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천주교학에서는 그거 갖다가 이게 따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이해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예, 그래서 우연히, 어, 지금의 그 우주가, 이루어졌다. 우연히, 그 인간이 진화하여서, 아니, 그 생물체가 진화하여서, 인간이 출현하게 됐다. 이런 것을 굉장히 불신앙적인 것으로 이제 본단 말이죠. 근데 이런 갭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른 방법이 있는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들어도.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고 설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지적 설계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같이 거죠. 유사하죠. 어, 예, 지적 설계론에서는 신이라는 단어만 빠졌을 뿐이지 뭐 그 창조과학에서 하는 말하고 사실 다 같은 이게 뭐, 내용이죠. 그렇지. 예.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우연에 대한 이해가 좀 심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그 생각이 좀. 루키에 지금 또 그게 더 특별히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좀 고민을 해봐야지. 룻기도 그렇고 그 성경 전체에 보면 그런 게 특히 많이지. 제비 뽑기 같은 거 이런 것을 재미 보면 뽑기도 있고, 저기 뭐 에스더스에도 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이제. 예, 예, 예. 그러니까 다 우연의 사건인데 예. 그 우연의 사건을 성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어, 또 동일하게 보고 있다. 요렇게 하면은 뭐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갭을 못 메꾸겠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섭리라 쓰고 우연이라 잃는다 이러면 돼. 예, 예, 뭐, 그 그 정도로 아까 이렇게 정리하시죠, 뭐, 오늘 예, 정리. 아까 그 했던 얘기 조금만 제가 좀 예. 보충해서 그러니까 희년을 얘기할 때 약간 그 우리가 안식년하고 약간 좀 이렇게 구별을 조금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이게 명확한 어떤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우리가 이제 면제년과 그 안식년이 어떤 안식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좀 보시면 안식년과 그리고 면제년과 제7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구별을 굳이 하면 제7년법, 안식년법, 면제년법 이렇게 따로 조금씩은 달라요. 예. 그래요? 예, 예. 여러분, 그래서 네. 뭐 신명기를 보거나 레위기를 보거나 그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때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도 조금 다른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것 좀 자세히 다룰 수 있고요. 신여는 또 약간 또 다른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50년째는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 모든 그 땅도 다 돌아가는 그런 면에서 신여는 또좀 차별적인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희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면제년에 가까운 면제년과 노예 해방과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아마 지금 댓글에 얘기 뭐라고 하죠? 이 줌에 그 글 쓰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글을 올렸는데 미시아룸과 안드라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아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 3년 이상 이제 종살이한 노예들을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왕위 필수 면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안드라룸이라고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어, 암미 사두카라는 그 왕은 몇 번이나 아마 이 안드라룸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 왕이지요.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면법들을 이래저래 하는 그런 것들이 고대 근동에 있다라는 것 정도. 예, 이 정도는 예, 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 안식년도 조금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예, 예, 좋습니다. 약간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 예, 오늘 이렇게 록기 살펴봤고, 다음에 사무엘상인가요? 사무엘상 이렇게 보고 나눔하도록 하죠. 예, 참, 전 목사님 아까 예, 뭐 예. 글다 올렸다 했어요. 그래. 여기 카톡방 같은 채팅방. 거기 채팅방이 지금 안 아니, 다른 올라왔는데. 데, 다시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니, 거기에 아, 이걸 갖다가 어디에 우리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채팅방에. 채팅방에 채팅인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아, 요거 말고 카톡방에다가 네, 예, 카톡방에 올려놓는 게 더 올려주시면 낫겠다. 예, 예. 그게 올려주십시오. 굳이 써버리면. 정리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제가 예, 이렇게 예, 해놓은 거라서 채팅방이 낫겠네요. 예, 이게. 예. 예, 예. 채팅방이 낫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정리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제 예. 이름을 잠깐 이름 하면 혹시 그것도 뭐라고 하지? 그 무슨 전화? 하여튼 그런 거 틀릴 수 있다 해가지고 제 아이폰가 이름을 바로 김철이, 쓰지 예, 말아달라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름을 그냥 예, 김철이. 살짝 예. 했습니다. 음. 예. 나는 아까 그래, 이게 또 왜 이런 사람이 있노 했는데, 현철이. 예,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재밌네요. 우리가 다음에는 언제죠? 그냥 2주 뒤가 아닌데, 방에 날짜 올려드릴게요. 6월 6일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1, 3 하기로 했기 때문에, 6월 6일이 노는 날인데, 그 상관없죠? 6월 6일이라고요? 6월 6일.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정하기는 원래 1, 3 금요일 날 했거든. 그날은 제가 좀 곤란하겠군요. 그러면 2주 뒤에 합시다. 그러면 30일 날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은 20일 날 하고, 그 6일 안 하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계속해서 격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 16일이죠. 30일하고 13일, 27일 이렇게 넘어가지. 그렇게 할까요?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격주로 그냥 쭉 해나가면은, 어때요? 예,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뭐 예. 6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 이번만, 음, 이번에는 5월 30일 30일 날 그럼 하시고요. 하고, 그 다음에, 6월 6일 날 아니고 그 다음에 6월 20일 그냥 예, 그대로 20일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1, 예, 3주로 나가는 예, 1, 왔다 3주로. 갔다 옮기면 예, 헷갈리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은 5월 30일 날 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가서는 20일. 예, 예. 예, 예. 그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그래 또 사무엘서만 하나요? 사무엘 상하를 다 예, 다뤄요? 사무엘 상만 분량이 이렇게 상만. 예, 예. 그죠. 양이 너무 상하면서 분량이 많아서. 두 예, 예. 개 해서 상하고 그다음에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나갑니다. 예, 장학연 선생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예, 말씀. 예. 우리 네, 장로님 하나님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루키의 짧은 글이지만 또 하나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으며 또 소외된 자를 특별히 돌아보라는 그러한 또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수고 네,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